2월 10일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사가랴는 신실한 제사장이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늙어 성전에서 분향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에 사가랴는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은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후 사가랴는 천사의 말대로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잉태를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지을 때 사가랴는 서판에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게 됩니다. 그와 함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입을 열게 된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67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말과 예언이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도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입니다. 성도의 심령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전인적인 신앙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죄 없는 완전함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 충만은 또한 초월적인 방식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과 인간 관계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또한 인격적인 성령께 우리의 인격을 맡기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언은 단순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한 선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언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예언의 중점은 미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과정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일어나게 될 미래의 일들이 들어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뜻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가랴의 예언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68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예언의 중요한 주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속량, 즉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사가랴의 예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68절부터 75절까지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76절에서 80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69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능력 있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70절은 이것을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72절과 73절은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셨던 약속,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셨던 언약의 말씀이 이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 구원하신 목적이 74절과 7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멘.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기에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76절과 7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이 말씀처럼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준비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자기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구원자께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78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이는 마치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과 같은 은혜의 구원이었습니다. 마지막 절은 요한이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리라는 사가랴의 예언은 며칠 혹은 한두 달 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약 3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평생을 주의 일을 위해 신실하게 헌신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제 곧 나타나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과 그분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신자로서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시작 부분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성령 충만은 성도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입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전인적인 신앙 성장을 이루어 가기 위해 매일매일을 인격적인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나를 강권하여 이끌어 가시도록 날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성령 충만함에서 두 번째 적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사가랴의 예언을 오늘 우리 삶의 자리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의 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예언의 일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없는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과 그분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삶에서 나타내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함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으로 시작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 넘치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과 그분의 재림을 삶에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 일이 이루어질까를 의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가랴의 예언은 30년 후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약속하신 것을 그분의 때에 분명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삶의 자리에서 높이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전 인격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과 재림을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사회, 문화, 경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반목하지 않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가 되어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사역 위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국 단기 선교 중인 인테그랄 청소년부를 기억하시고 복되고 은혜로운 여정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유치부 성경학교와 초등부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은혜 주시고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많은 다음 세대들이 참석하는 복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랭암 설교자 훈련에 참석했던
40여 명의 현지인 목회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깊이 있게 설교할 수 있도록 불교권 세미나에 참석을 하시는데 귀한 배움과 나눔의 시간이 되도록 교회 개척 선교사 연례회의 참석과 산족 교회 지도자들 방문 일정을 위한 지방순회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정순 권사님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입니다.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아직 회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전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했습니다. 항암이 예정되어 있는데 치료의 과정 가운데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마지막 검사 결과가 좋게 나와서 앞으로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만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후의 모든 과정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하여 호르몬제 약으로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후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검사 결과 이전 항암으로 다시 항암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항암으로 인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속히 항암 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 크론병으로 한 달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몸속의 염증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